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7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늘 146편을 보셨는데 이 본문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5편의 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러한 뜻인 것처럼 이 5편의 시는 모두가 이 시편 분류상으로 볼 때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감사 예배십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시인 이 146편은 뒤에 나오는 147편이나 150편이 그 민족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146편은 개인적 감사 예배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 1세가 그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하기를 명한 그 당시에 이제 익명의 시인이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를 146편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원, 시인의 서원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유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공의로우심, 구원, 또 사랑,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는 시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함으로써 이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나라와 통치 또 도움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또 도우심은 영원하고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또 이렇게 자기를 도우시며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늘 찬송을 불러 드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서에서는 본문을 네 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2절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3절로 4절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 그다음에 셋째 대지는 5절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음. 그다음에 넷째 대지는 6절로 10절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심. 이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맨 앞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과 또 경외,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겸비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인간의 표현 중에 가장 고상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최고의 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103편 1절 또 104편 1절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찬양하라라는 말 대신에 송축하라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둘 다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시인을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이 먼저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거의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중생을 했으면 그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찬송이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찬송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아름답고 유창하게 찬양을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러한 찬양이 없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못하고 음치와 같아도 그 마음으로 또 그 영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이 구절은 그 104편 33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여기 보면 나의 생전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나의 생전이다라는 말은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나의 평생에 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그 능력을 깨달은 시인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서원과 같이 성도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참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방백, 이건 뭐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권력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또 인생,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어떠한 세상의 것,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 또 아수르와 같은 세상 나라, 이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어떠한 사람, 세상의 것,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것은 시인이 이러한 세상의 방백들이나 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촉구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말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다 참으로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도모는 다 끊어지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풍년이 크게 되니까 이걸 어찌 갈까 하다가 이제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이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누리며 살려고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들은 다 모두가 헛된 것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말죠. 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뭐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안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안개가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안개가 좌우에 폈다가도 이제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주 짧은 그러한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 가지 것을 계획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거 이거 다 헛되고 허망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지난주에 8월 1일 첫 주에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거의 저주받는 자와 복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인생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저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날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땅, 건건한 땅, 또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려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이제 앞에 구절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다 그랬어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또 택한 백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행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뭐 에서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자기를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그 17장 거기 7절부터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마치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참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며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또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살피면 첫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사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 자체가 그 자신이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도울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6절 하반절을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쉽게 마음이 변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 자기에게 순복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을 두고 살 때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7절 앞에 보면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압박당하는 자는 악인들에 의해서 무고히 고난받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는 그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단과 또 그 추종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그러한 성도들을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구원해 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뒤에도 설명했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그 7절 하반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 생물들에게 필요에 따라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또 입을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또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에 신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그랬나? 이것은 민족적으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민족적으로도 해방을 시켜줘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예레미야가 왕의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다 건져주셨다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8절에는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는 이유를 말하는데, 여섯 번째 뭐냐?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경, 또 비굴한 자, 또 의인, 객, 고아, 과부, 이러한 자들은 대부분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경건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또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일으켜서 그들에게 존귀와 또 영화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끝에서는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건 앞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들을 바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굽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굽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길로 가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근데 그 길로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시온아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살 때 복받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비와 또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시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입술과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한 그러한 자로서 이제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